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추기경이셨던 정진석 추기경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 화학공학과를 입학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워가던 추기경은 6.25 때 사제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6.25 당시에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육촌 동생이 폭탄이 떨어지고 또 집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6.25 때 참전한 우리 미국의 그 사제 신부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늘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이 내가 사는 마지막 날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남북이 화해하는 것보다 먼저 서로 참회하고 용서부터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주에 참회와 속죄의 성당을 건립하시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장기와 각막과 5천만 원 남은 통장의 잔액 모두를 사람들, 이웃들에게 주고 떠나시면서 이런 작별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과 관련된 많은 행사가 있는 이 5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추기경님의 바람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행복하지 못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가문이 무너지고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한 가정이 한 가문이 한 나라가 어떻게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17장에서 23장에 이르는 7장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주전 9세기 중엽에 활동하면서 41년 동안 훌륭한 왕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훌륭한 왕이었었습니다. 아사라는 훌륭한 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좋은 왕이었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교육 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관리 5명, 또 레위 9명, 제사장 2명, 16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세워서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실행한 훌륭한 왕입니다. 국방 정책을 강화하여서 116만 명의 군사력을 확보합니다. 다윗 시대에 157만 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와 버금가는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요새와 국고성도 튼튼하게 건축을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면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개인적으로 국내외에서 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함으로 그의 그 명성, 부귀, 영화가 크게 떨쳤던 그런 왕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남북 통일을 추구하면서 통일 정책으로 북쪽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며느리로 이제 이 남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남북 통일을 눈앞에 두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혼사를 치른 후에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이제 국빈 자경으로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왕이 왔다니까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 북쪽에 방문했을 때에 북한에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성대한 궁중연회를 열어 기분 좋게 대접하면서 만찬장의 분위기가 익어갈 때에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제안합니다. 내가 아람을 공격해서 저 전략적 요충지 길랏 라못을 차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여호사밧 사둔께서 좀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사둔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흔쾌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모르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합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호사밧 앞에서 묻습니다. 이번 전쟁에 출정해도 좋겠느냐? 우리가 이기겠느냐? 400명 모두가 다 출정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400명이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여기 북쪽에 믿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재차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합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늘 바른 말을 하는 미가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미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해도 좋겠느냐?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하는 영이 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시면 왕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합은 늘 자기에 대해서 바른 말만 하고 적대적인 말만 하는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대노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이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하여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호사밧에게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나가서 왕을 맞이하면서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견자의 지적을 다윗처럼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개혁에 나섭니다. 그동안 개혁하지 못했던 이 사법부를 개혁하는데 정교 부분에 아마랴라는 지도자로 세우고 사법행정입법부의 수장으로는 유다지파의 가장 어른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스바냐를 최고 지도자로 세워서 사법부를 개혁합니다. 유대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때의 한 사법개혁이 오늘날 산헤드린 공회의 시초가 기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해서 그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듯이 성전뜰에서 이 여호사밧이 일어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성령이 아삽 자손 야이시엘이라는 이 제사장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일 전쟁터로 나가라. 너희들이 싸울 곳이 없다. 대열을 갖추고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지켜보라. 이 예언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열을 갖춰서 전쟁터로 내려갑니다. 여호사밧이 이때 최초로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군대 앞에 세우고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적들 앞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데 복병들이 일어나서
막 공격이 시작이 되고 당황한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사밧과 군대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한참이 지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니까 정말로 모든 적군들이 저희들끼리 싸워서 다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만 했는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싸울 일도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여서 3일 동안 이제 그 전리품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 금은 보화들을 줍는 데에만 3일이 걸리고 나흘째에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브라라가 골짜기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또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명성은 사방으로 더욱 퍼져나가고 주변 국가들은 남유다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은 아람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을 심히 많이 행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북쪽과 사돈 집안이 된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와 교제를 나누면서 조선업을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조선업의 강국인데 조선업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25일 날, 지난 주일 날 대만 인근 해역에서 이동 중이던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 전단에 미국 이지스 구축함 한 대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진군해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랴오닝 항모 전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라오닝호 함선은 모함은 소련이 건조한 배인데 소련이 붕괴하고 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항공모함의 모든 부품들을 다 떼어내고 고철 덩어리로 10년 동안 부대에 정박되어 있던 것을 중국이 구입을 해서 그것으로 이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훈련용으로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것은 해군력의 자존심이고 해군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대단히 어려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고 난 후에 해양을 장악합니다. 바다를 장악하고 현재까지 세계 질서를 미국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970년에 최초의 현대적인 초대형 항공모함 니미츠호라는 이 항공모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에 니미츠호와 동급인 항공모함 9척을 진수합니다. 그래서 10척의 항공모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유일한 해상력 보유 국가입니다. 미국이 바다를 평정하고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때로부터 기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세계 경제가 살아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1922년도에 벌써 일본은 최초의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현재는 대형 항공모함 2척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는 전쟁에 나갔을 만한 항공모함을 갖춘 나라가 세계에는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의 해상력을 섬멸해버릴 그런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질 나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랴오닝호의 버금가는
그런 항공모함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이 배들은 미국이 만든 항공모함의 전투력의 7분의 1밖에 해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은 로켓 발사 미사일을 만드는 그 공법보다 훨씬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세계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항공모함 배 만드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배를 진수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사밧의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고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아서 그가 만든 모든 배가 폭풍우 가운데에 파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60세의 일생을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마감하게 되고 맏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람,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냐. 이 7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많은 재물들을 나누어주고 각자 흩어져 살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읍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왕위를 여호람 첫째에게 물려줍니다. 여호람은 왕위를 이어받아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히 해나가고 마침내 왕위가 견고해지니까 6명의 동생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방백들과 함께 뒷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친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친동생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여성의 흉기가 여러 차례 찔려서 죽음 당한 후에 농수로에 버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여인의 남동생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고 누나를 농수로에 유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죽였느냐고 했더니 누나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어젠가 진술을 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친동생들을 죽인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장인 아합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를 따르는 악한 왕이 됩니다. 21장 6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는가? 그의 아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가 정략적으로 선택하여 데리고 온 며느리입니다. 정략 결혼한 그런 며느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는데 아하시아, 요람, 아달랴를 둡니다.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 두로 왕 엣발이라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인가? 바알을 섬기는 종주국이었었습니다. 바알 신앙이 어디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두로라는 나라에서 생겼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 나라였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한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 이분이시다라는 그런 혼합주의 성격을 가진 그런 신앙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왕의 딸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 교체가 되고 바알 종교, 바알 문화, 바알 제전 형식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여로보암 왕이 세우고 나서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섬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워진 그때로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한 나라인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아합 왕과 혼인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변곡점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이었었고 남유다의 7번째 왕이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방점을 찍습니다. 아달랴가 16살 때쯤에 결혼을 해서 이제 남유다의 태자비로 들어와서 15년 동안 생활합니다.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8년간 왕후 자리에 앉게 되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이어받으니까 황태후로 1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40세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46살 때에 죽임을 당하는데 30년 동안 남유다 궁중 안에 최고 지위를 누렸던 여인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 착한 동생들 6을 죽이는 일, 북이스라엘 왕을 따라가는 일,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되는 일, 유다 여러 산당을 지은 일,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는 일, 그렇게 된 모든 원인에 누가 있었느냐? 그의 아내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아달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한 사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 이 부부가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들을 멸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왕권을 끝까지 보존해 주겠다라는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배에서 벗어나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림나도 배신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하는 꼴을 보다 참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하여 너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너의 할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북이스라엘 왕들을 따라가고 악한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느냐?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에는 내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죽게 되리라. 서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의 서신을 받고 난 얼마 후에 블레셋과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 나가고 모든 아들들을 다 잡아가고 모든 아내들을 다 잡아갑니다. 막내 아들 하나만 몸을 피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창자의 병이 듭니다. 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2년 후에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여호람은 죽게 됩니다. 여호람이 죽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조문하지 않습니다. 이 죽은 왕을 왕의 묘실에 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이 백성들이 다 그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집안은
그것으로 그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화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혼자 살아남은 아하시아라는 이 막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22살의 왕이 되어서 1년 다스리고 죽습니다.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 여호람을 따라서 악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길을 따라가고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친가가 아니라 외가에 가까이 지내면서 심히 악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 자기에게는 외삼촌인데 요람인 사람이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는데 이 요람과 손을 잡고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을 공격했듯이 이 요람과 손을 잡고 아하시아가 손을 잡고 또 아람을 공격합니다. 길르앗 라못, 할아버지 공격에서 차지하지 못했던 그 전투에 나가서 또 패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자기 궁전, 여름 궁전에서 치료하고 있을 때에 병문안을 갑니다. 남쪽 왕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되는 왕의 병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예후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병상에 있던 요람을 죽이고 아합 집안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그렇게 이스르엘이라는 여름 궁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죽이고 수도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요람 왕을 병문안 올라온 아하시아 왕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들 누구입니까? 우리는 요람 왕을 병문안하러 온 남쪽의 왕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 일행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후 장군이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북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병문안 갔다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자기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남쪽 아달랴가 듣고, 어머니가 듣고 남쪽에서 이제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북쪽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고 남쪽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 일은 남유다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22장 10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막내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황태 후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할머니 얼마나 대단한 할머니입니까? 손자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남유다 왕국의 황태자가 황태후가 되는 이 아달랴가 남자 손자들을 다 죽인단 말입니다. 그때의 1살짜리 요아스만 살아남고 모든 손자가 다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늘 역성혁명, 쿠데타로 점철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역사는 다윗 왕가로 인하여서 단 한 번의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쿠데타를 이루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미얀마에서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아웅산 수치가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국민민주연맹이라는 그 당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왜 개헌을 요구했는가 하면 군부가 국회 25%를 권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헌하려고 했다가 군부가 우리의 권력을 빼앗기느니 우리가 미얀마 정부를 무력으로 뒤엎는 게 좋겠다 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정부를 해산시키고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쿠데타라는 것이, 역성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쿠데타라는 것은 아달랴 혼자 힘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녀를 따르는 많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16살에
남유다의 태자비로 들어왔습니다. 15년 동안 태자비였었고 왕으로 8년 있었고 황태우로 1년 있었고 24년 동안 궁중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 기반을 이 아달랴가 다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가가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다 집안에 다윗 집안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달랴의 본심, 실체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엎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다 뒤엎고 어머니 나라처럼 두로 나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남유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쿠데타 후에 일어나는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6년 만에 아달랴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라는 7살짜리 그 손자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좋은 멘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 좋은 멘토가 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로 말하면 조카들인데 조카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 조카 제사장이 바른 말을 한다고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요아스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가 하면 침실에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도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의 손자 우시야는 성전에 가서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직접 드리겠다고 막 주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우시야의 아들은 아버지가 나병에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에 걸려서 죽은 것을 보면서 자기 생전에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아람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남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시드기야 땡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그 변곡점 핵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민법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족부가 지난 화요일 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 혈통,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조항들을 다 삭제하고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부성 우선 원칙주의를 정부에서 폐지한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오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크게 수정하겠다라고 방침을 내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나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은 혈통 관계로 이어지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그 구성은 부부를 근간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간과의 관계가 합쳐져서 가정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왜 존재합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은 가정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를 보면 가정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을 도와서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혼인의 원칙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은 결코 흑암에 속한 사람들과 짝할 수 없다라는 혼인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순분 권사님 아들 이기영 군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권사님 아들이 혼인한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또 여자 입장에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궁금했는데, 지지난 주인가 두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하는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 신부 집안이 들어보니까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런 처자였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더 이뻐 보이고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이 목사로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혼인은 인류 보편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혼인하라고 혼인의 제도를 세워주셨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혼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혼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일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혼이라는 용어이 바른 용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혼인할 때에 혼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혼인의 뜻,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혼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조차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을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서 국가의 위기를 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만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혼인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계승하고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호사밧과 북쪽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왕과의 혼이기 때문에 격식이 맞는 혼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 좋은 혼인이었었고 너무 어울리는 집안이었었고 너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할 씨였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씨였었고, 하나님의 가문을 멸할 그런 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씨를 누가 뿌렸느냐? 여호사밧이 집안에 뿌렸고, 그 열매를 누가 거두었느냐? 식구들이 다 거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왕으로서 잘못된 씨를 뿌리니까 그 잘못된 씨를 누가 거두었는가?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거두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씨를 뿌리면, 잘못된 씨를 뿌리고 나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보십시오. 혈통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사람들의 자녀였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지도를 받고 성장했느냐. 그 악한 이세벨, 그 악한 어머니에게서 악한 우상에 대한 신앙들을 지도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그 딸이 남유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속내를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자기의 본체를, 실체를 드러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남유다를 바알을 숭배하는,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결국에는 그때가 변곡점이 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불행한 가정이 되고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에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진석 추기경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한 가족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에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믿는 사람들 일에 관련해서 그들과 결탁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추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